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평안하십니다. 오늘 4월 끝주일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참 좋네요.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은 추운 날씨였죠. 비도 많이 내리고 때때로 곳곳에 눈도 내리고 바로 이것이 캐나다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이란 전쟁 43일차를 맞이하면서 이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지. 이를 통해서 무고한 희생과 긴장을 또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와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국 성취되는 백성을 불러내어 광야로 불러내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마쳤다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레위기의 그 가운데 오늘 끝부분 결론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에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연장선에서 생명과 삶, 복을 주실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첫 절부터 읽다가 지루하고 재미없어 덮게 되는 이 성경은 그러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요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므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주실 교훈 위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값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이렇게 마지막 27장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소원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가난 중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가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는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는 사람이나 가축 그리고 집 그리고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소원들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킬 수 없을 때에 그 소원한 그 대상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배려한 조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잘못된 소원이 있는데 잘 아는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통하여 비극을 맞이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전쟁에 그는 나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데 과연 승리할까 패할까?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면서 승리를 빕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웰컴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를 제일 처음에 환영해 준 그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소원대로 그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신다면 사사입다는 이 소원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실제 사사시대는 무지와 신앙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소원이 그렇던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또 다른 소원은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귀속되었으므로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거룩한 헌물로 받아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차원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신실한 소원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돌릴 수 없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단순한 약탈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이 행위는 거룩한 행위요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클린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있기에 이 전쟁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 남겨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첫 정복 전투의 이유입니다.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자기 손에 넣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나 물건 그 자체가 다 드려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에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바 되었으므로 되돌릴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것들은 취하지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엄격한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앞만 보고 가는 것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영적인 특권과 거룩한 지위를 그런 이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바 됨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과 예배가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바친 바 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10분의 1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이와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10분의 1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므로 돌릴 수가 없는 것. 이것은 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막대기를 넣고 짐승이 지나가게 합니다. 수십 마리가 지나갈 텐데 10번째, 20번, 30번째 되는 그 짐승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볼 때 10번째에 다 걸리는 그 짐승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짐승이라면 다른 병든 짐승을 10번째에 놓았다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마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과 생각과 나름대로의 뜻이 있기에 우리 생각을 가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대충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의 순수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마지막 27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 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 이름으로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모스 설교를 한 번도 못했다는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 구석구석 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연구하여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이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그들 가운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택한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선교사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11조와 헌물입니다. 헌물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복음서 내용 가운데 6분의 1이 이 헌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세상적인 욕망 유혹에서 우리의 영적인 잘못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제동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11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헌물과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삶의 11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야 할지니라. 땅의 10분의 1뿐 아니라 그 나머지 10분의 9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끝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레위기 전체의 결론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지. 규례, 서원, 11조 이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분명히 시내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곳에서
나와 여러분이 내가 택한 백성이 언약을 맺은 장소 기억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기범들을 분명히 소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지만 단순히 모세의 의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27장 전체 내용을 자원하는 마음, 서원과 신실함 11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살던 어떤 분이 이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산을 보고 바다를 보니 참 좋다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좋은 산, 물, 환경, 이제 파도 소리도 시끄럽고 산이 징그러울 정도로 싫어집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고 좋아하는 것은 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매일 보아도 좋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불러 모아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될 것인데, 그래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너희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거기에서도 내 계명들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원하실 뿐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소리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자발적으로 반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말씀이 앞으로도 그와 같이 쭉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는 말 그대로 예배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 이 서원하는 내용을 레위기 예배의 책 마지막에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나의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고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내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조건들이 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떠나면 내 자신 그 무엇도 내가 붙잡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의대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